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범사에 잘 되는 것을 먼저 구하지를 않았고요, 또 몸이 건강해지기를 먼저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부르짖고 내가 간구할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주의 일도 할 수가 있고, 직장의 일도 할 수 있고, 사업의 일도 할 수가 있고, 교회 일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다. 성경에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오늘 강남 건식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온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들한테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 이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금식기도 오셔서 주님 만나시고, 또 병도 고침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되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분에게는 지금 슬픔이 있고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않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광야와 그리고 사막이 변하여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 그래요. 사막과 광야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뭐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좋은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곳이에요. 소망이 없는 장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은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아시스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아무도 오지 않는 광야가 길이 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사통팔달이 되도록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국민일보의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런 글씨가 나왔어요. 이종혁 씨 부부의 글입니다. 제목은 내 아들은 너의 눈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글 속에 보니까 처음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여보, 아이는 또 낳으면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남편이 하는 말을 부인이 정신이 지금 없을 때 다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둘째를 낳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 남편에게 들은 첫 번째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부인이 둘째를 낳으면서 이분만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번이나 진통제, 분만 촉진제를 5번 맞았다 그래요. 보통 한 번 맞으면은 되고, 좀 어려우면 2번 정도면은 이 분만 촉진제에서 애가 잘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5번을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까지 위험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의사들이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빨리 끄집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이 아이를 펌프로 머리를 잡고 이렇게 빼낸 겁니다. 그래서 산모는 그냥 실신하다시피 해서 쓰러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아이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식도와 이 폐 있는 쪽에다가 줄을 다 꽂아놓고
닌게르 같은 거 줄을 거죠.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 아이는 시커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살 것인가? 또 들리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들으냐면 살기 어렵다.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뇌성마비로 평생토록 고생하며 살 거다. 이런 이야기에 들으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다고 합니다. 이 부인이. 그러니까 그 부인을 위로하려고 남편이 여보, 아이는 또 낳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죽을 듯이 그렇게 하냐? 눈물도 그치지도 않고 그냥 힘을 내, 용기를 내 하는 말로 해가지고 아이는 또 낳으면 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뭐가 나오느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회개가 나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일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왜 고난을 주느냐?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발을 내딛게 되면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인도요, 그 아이가 상태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철철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별로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신방 오면은 신방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거부하고 안 와도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 사람인데 아이가 아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회개 기도부터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도 못함이 아니요, 힘이 없어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큰 간격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 큰 장벽이 있어서 그 장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로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해결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주님 앞에 내가 빨리 생각은 안 나더라도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점검해 보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동안 목사님들한테나 성도님들한테 정말 잘못했거든요. 이분이 무슨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뭐 바라고 왔겠어요.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의 은혜가 되고 복을 받으라고, 또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같이 우리 서로 좋은 믿음의 지체가 되고 동력자가 됩시다고 찾아오는 걸 갖다가 다 거부한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개를 기도를 막 한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서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눈물이 쏟아지고요,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더니요 마음에서 또 기쁨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면서
계속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더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요,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던 이 아이가요, 간호사가 딱 보더니 어머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발이 움직이잖아요, 손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도 않던 그 아이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이 어머니는 또 울고 또 울었어요.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두 번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얼마 지나서 안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요, 시간이 한 1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자란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 국민일보에 실리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만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버드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신앙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보라보고 그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내용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다고 해서 방백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받을 것도 도움받고 또 힘을 얻을 것 있으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로 하여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나 나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태도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 힘을 공급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내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머리도 되고 이 미모도 다 되고 인기도 좋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아무리 내가 명석해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1초 만에 내 모든 기억력과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싹 거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한 40, 30년 전에 이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요, 그 유명한 철학가 교수님이 계셨는데 뇌출혈이 일어나면서 바보가 되더구만요.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60대가 다 됐는데요, 딸한테 엄마 밥 좀 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신방을 갔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60대 된 아버지잖아요. 근데 딸은 30대 4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을 보고 엄마 그러더라고. 엄마 밥 좀 줘 그래. 밥을 안 줬느냐 그랬더니 밥 드렸다는 거예요. 드는데 또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명석한 두뇌를 소유하고 지식을 소유한 교수가 뇌출혈이 일어나면서 뇌의 기능이 망각되고 이 상실되니까 과거에 있는 일들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동안 배우고 노력했던 모든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지식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지식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 할지라도 경제력도 있다 할지라도 이 경제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경제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요, 전쟁을 많이 치룬 사람이잖아요. 전쟁을 많이 치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을 너는 해서는 안 되고 너희 아들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런 자재 저런 자재를 구하러 다니지 않게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서 솔로몬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재를 얼마나 넉넉하게 준비했던지 그 남은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 궁전을 지었는데도 재료가 또 남았어요. 그럴 정도로 그 마음이 인색하거나 또 그 마음이 정말 이 박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릴 정도로 전쟁을 많이 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며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적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 다윗은요, 전쟁에 강한 그런 영웅입니다. 영웅.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정도로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고 잘 싸우는 그런 용사입니다. 그런데도 적과의 싸움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내가 오늘 지식이 많고 경험도 많고 힘도 있고 잘 싸우니까 내 힘 믿고 나가야지,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능력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적의 담을 뛰어넘으면서 용감하게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적이 두렵지를 않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유, 멋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 되면 됐지 뭐 사람 편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사람도 도와도 옆에 편이 되어주면 좋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항상 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담대해지고 또 정직해지고 또 어디 가나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거나 비굴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믿게 되면은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누가 사람들이 나 안 도와주나라고 생각하고 어디에서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거 없나 이렇게 생각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여 강남 금식기도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지난날에 저는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새 힘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또 아사 왕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이 전혀 힘이 없는가 하고 내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쭉 꼼꼼하게 읽어봤더니요, 아사 왕 때에 구소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몇만 명이 됐느냐? 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50만 명 숫자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성에서 진치고 공격하는 사람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 여기는 지금 수송을 하고 있고 저기는 공격에 들어오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2배가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잘 방어만 하면은 얼마든지 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은요, 그걸 갖다가 말하지 않고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요거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죠.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만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능력 갖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내 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나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고치지를 못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그 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나와서 그에게 고쳐준 게 아니고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아람 나라의 제2인자고 정정 영웅이고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만한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몸을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그곳에 가서 몸을 씻고 낫지 왜 요단강에서 씻느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순종을 안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서 참모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장군님, 왜 가려고 화를 내십니까? 고쳐주실 그분이 처방전을 내놨는데 요단 가면 7번 씻으면 낫는다 그랬는데 처방전을 줬지 않느냐? 처방전을 줬는데 왜 처방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더 힘든 거 하라 그러더라도 하셔야 될 건데 처방전까지 다 줬는데 해보지도 않고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몸을 씻었다라고 한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어떤 동사?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가 나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말하니까 할 수 없이 내려가겠다 그런 게 아니고 깨닫고 난 뒤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려고 몸을 씻을 때도 할 수 없이 7번 씻으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씻겠다고 막 대충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처 부위를 몸을 다 적극적으로 씻으면서 7번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면서 7번째 올라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거친 나병에 걸리는 그 피부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의 마지막 종지부를 딱 찍는 순간 몸이 완전 어린아이 피부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아요. 순종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 7번 도로라고 하니까 7번 도로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와이 돈다고 무슨 성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전략을 짜야지 도로라고 해서 돈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말이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휙 돌고 들어가 버리고 안 나와 또 하루 종일 또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우 나오더니 한 바퀴 빙 돌니까 또 들어가. 저놈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7번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을 돈 뒤에 양강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단순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믿음이 졌고, 순종하면 성숙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주님 앞에 칭찬받고,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갖다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는가 딱 이야기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은 뭡니까? 산에서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가장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그 집을 짓되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소가 날 때에 순종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그 사람들은 그대로 신앙이 유지되고 그 모든 것이 공이 그대로 유지되지만은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산상수훈의 결론이 말씀입니다. 다 이런 말 저런 말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마지막 결론 내린 거 그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경력이 많고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잘 걸어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 3살 때 4살 때인가 이렇게 기차를 타고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4살쯤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계란을 먹고 있더라고. 옆에 아저씨들이 4명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계란 먹고 막 사이다도 먹고 막 그래요. 그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니 이 아들내미가 큰아들이 먹고 싶었던가 봐. 더 가가지고 말을 못하고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
쳐다봤더니 그 아저씨들이 계란 먹고 맛있는 거 먹다가 뭐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턱 먹는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놈이 계란이 먹고 싶어서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먹고 싶어 하니까 그냥 계란 2개 막 3개 넘겨가지고 이렇게 봉지에 주더라고. 가져오더니 좋다가 와가지고 그냥 잘 먹고 우리한테도 먹으라고 줘서 주더라고. 보세요. 아무 관계도 없어도 바라보는 것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다 같이 한번 따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누가 말씀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을 딱 잡으세요. 오늘 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주님은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적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 뭘 봤다고 합니까? 저들을 믿음을 보시고. 인물 본 거 아니에요. 인물 본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시고 뭐만 보느냐?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역사하실 때 평생토록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정말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멸시당하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 이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 오늘 첫 번째 읽었던 그 말씀의 구절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에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뭔가 이렇게 길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답답한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답답한 내용을 알아주지 않는 거 아니냐 하고 실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일 당장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구역의 식구들, 제자반 식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에서 온 한 가정이 있는데요, 등록도 하지 마라 그러고 전화도 하지 말고 구역에 속하라고 하지도 않고 전도에도 속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런 분도 계시대요. 좀 요즘 그런 분이 가끔 나온다 그럽디다. 교회마다 간섭 안 받고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나보고 무슨 전도에 가입하라, 구역에 가입하라, 꼭 봉사하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우리 구역의 식구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일단은 나 어디 오라고 가지 말고 구역에 소속도 시키지 말고 나는 교회만 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교회를 오는데 그분이 뭔가 자세가 삐득하게 오는 거야. 나는 그분인 줄 몰랐어.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어제 알은 거지. 너무 안 돼 보였어요. 일로 보세요. 몸이 이렇게 삐뚤하게 돼 있는데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여기 계세요. 그리고 다 성도들 나가고 난 뒤에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나는 잊어버렸지요. 뭐 어떻게 됐는지도 나 몰라요. 근데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구역의 식구 한 사람이 그분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도 모르고 지나고 예비만 대로 조용히 왔다 갔다 하려는데 목사님한테 각 잡혔다는 거야. 잡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기도를 받았는데 안 났던 이 허리가 디스크가 늘 통증이 있던 사람이 그날 저녁부터 통증이 없어져 버렸대. 지금 건강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굉장히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이 목사가 기도해서 나은 거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구역의 식구들이나 또 가까운 전도의 식구들이나 또 봉사를 같이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는데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어느 약 좋다던데 그거 먹어봐, 어느 의사가 잘한다는데 거기 가봐 하는 것도 좋은 정보를 주니까 나쁜 것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먼저 할 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어도 나을 수 있는데 왜 그러려 하느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분은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이거 허리가 삐딱하고 통증이 있는 분은 늘 의사한테 가가 치료받고 물리치료실에 가도 치료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한번 받고 하나님이 딱 그 시간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됩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중에 왕이 독수리잖아요. 새 중에 왕이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다 그래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 6,000고지, 5,000고지에서 6,000고지 사이를 등반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쭉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쪽 자기 눈높이 쪽에서 독수리가 쫙 하면서 빙글빙글 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참새는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100m도 못 올라가. 참새는. 독수리가 시끄러워, 참새가 시끄러워. 얼마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들은 항상 시끄럽다고. 어디 가나 말이 많고. 교회도 똑같아. 그냥 교회도 그렇게 말이 많아. 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 조심하고 말도 좀 점잖하고 이렇게 점잖하게 모든 걸 눌러보면서 제가 도와줘야 될 것이 뭔가 탁 생각도 많이 했다가 탁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교회를 은혜롭게 화목하게 잘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왜 참새들이 많아가 시끄러운지 몰라. 그냥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 사람이 아무리 날개를, 이 참새 같은 사람이 아무리 날개를 져봐야 100m도 못 올라간다니까. 근데 독수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비결이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쳐가지고 그 5,000m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해상로가 있어요. 또 땅에는 육로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하늘길이 있어요. 근데 공중에는 이 뭐가 있냐면은 이 바람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해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류.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곳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관악구 있는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관악구 밑에 쪽에, 산 밑에 쪽에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목사님, 이 아파트가 참 재밌는 아파트예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관악산에서 매일 신선한 바람이 쑥 이쪽 동네로 쫙 매일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문만 쫙 열어놓으면 그 안에 집에 있던 나쁜 공기들이 쑥 빠져나가고 관악산에서 내려온 신선한 공기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러게 모르니까 냄새 나고 먼지 나고 그런데 돈 많이 주고 거기 산다. 자기가 말로는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가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기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는 그걸 안답니다, 새들은.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가 날개를 절설 저어서 어디로 가느냐, 상승 기류가에 있는 곳과 하강 기류가 있는 곳이 있답니다. 상승 기류 쪽으로 가가지고 날개를 쭉 펴면은 상승 올라가는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날개를 받쳐주니까 올라가고 조금만 젖으면 더 빨리 올라가고, 조금만 젖으면 또 빨리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5,000m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힘으로 그 높은 곳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라고 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오. 어떻게 하면 밥이나 먹고 살까? 야, 이것이 문제로다. 밥 먹고 사는 건요, 이 동물들도 다 해. 그놈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고 살까, 그거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복을 받고 몸도 강건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 어려운 것이 변하여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좋은 것, 세상적인 힘만 자랑하고 내 능력만 자랑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누가 진심에 의해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가, 누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가, 누가 또 마지못해서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안 나오면 또 나보고 욕할 거 아니야.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안 나와? 이 소리 듣기 싫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와,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시간이라 갔으면 좋겠네요. 빨리빨리 아니야. 아이고 빨리 떼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좀 많이 해주고 나는 좀 대충 하고 빨리 가고 싶은데 오늘따라 또 사람이 또 안 오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이렇게 일을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도 계시고요. 정말 어떤 분들은 찬송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이 어떤 자세로 봉사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순종하는가를 다 보고 계셔요. 그 마음이 딱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우리 믿음이 들어있는 장소라고 해도 됩니다. 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마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 장소, 자소가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음에서부터 믿어서 입으로 고백해야만이 참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없는데 입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말만 막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강남 건식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무슨 주의를 할 때인데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음에서 출발하는 공부, 마음에서도 출발하는 사회생활, 마음에서 출발하는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심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냐? 야, 저 사람 진심이야. 뭐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는 거야, 그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진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진심이 들어가야 돼요. 진심.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셔요. 제가 잠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주며, 이렇게 하질 않고 그 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 이야, 너무 멋있잖아. 그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갖다 줘도 좋아. 그러나 마음이 없는 태산만한 거 갖다 주면 뭐 나쁘지는 않지. 그렇지만 받아도 섭섭한 거예요. 옷을 사다 줘도 섭섭하고 돈을 갖다 줘도 섭섭하고 뭔가 허전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더불어서 어머니에게 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갖다 주면은 그것이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믿음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이왕에 똑같은 시간 일하는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세를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그 사람이요, 처음에는 드러나지를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딱 지나면요, 이 회사에서도 어른들이 이 총 이렇게 지도자들이 딱 보시고, 저 친구는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 일을 하는구나,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구나, 정말 누가 시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수행해 나가는구나,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고 그런 사람을, 그 사람들 회사에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요령을 피우는 거는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요령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은 이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올라가게 되면,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온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항상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걸 드러내지니까 다 성경적인 거기 때문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라보면은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갈 때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할 때, 교회 중심으로 하려고 하려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도와주셔가지고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음껏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성도들을 관해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누가 회장이 있고 뭐 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장이 돼 있는 그분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잘 협력하고 동력을 해줘요. 그럼 그 회가, 전도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 행복해집니다. 근데 자기가 맡아들 때는 도와달라고 야단을 치우더니 회장 빠지고 나더니 코도 안 보여. 안 보여. 아예 안 나와. 인간 일가 되겠나? 인간적으로 봐서 이럴 때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앞에 장이 되신 분을 잘 도와드리세요. 부서의 부장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동료들을 도와주세요. 옆에 회장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구역에 인도자님들도 계시잖아요. 구역장님들 계시잖아요. 잘 도와주세요. 벤질벤질 그러지 말고 전화하지 마라 그러고 또 이렇게 전화하면 아이고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런 구역장 힘이 나가지고 다 얼마나 열심히 일할 건데 전화하지 마. 그냥 알아서 갈 테니까 전화하지 마. 이러면 그냥 구역장이 일 열심히 하려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어떤 구역장들은 그냥 마음이 약하시면 막 눈물을 흘려.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구역 식구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를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나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하고 안 가려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구역의 식구들과 성도들 간에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길 바라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잘 도와주세요. 옆에 누가 잘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같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옆에 일은 내 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도와주세요. 그럼 좋은 일들이 나요. 그럼 모든 믿음의 좋은 동지들이 돼가지고요, 그 동지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 전도회나 또 교회의 모든 부서의 지체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왕에 봉사하잖아. 이왕에 그 시간에 봉사하잖아. 이왕에 봉사할 때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왕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이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을 또 공급받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천국 가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살아생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시길 바라고 자손만대 신앙의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기는 또 교회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 부흥의 밑거름 하나의 미랄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멋있고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고 보고할 것이 있고 간증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강남금식기도 올라왔던 모든 문제들 질병도 다 고침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 받으시고 주님 만나셔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이 기도원을 가셔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집으로 교회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세 번 손을 들어 그럼 탁 들어 순종하고 들어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기를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왕의 기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천국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여 그 믿음 있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생 하나님만이 우리가 늘 바라볼 것임을 깨달아 싸우니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